오늘 13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지식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는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지혜를 가져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지혜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스펙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구나. 여유 있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지혜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살고 있으며 우리들 또한 이런 것만이 지혜요, 이런 것만이 축복이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언급했던 지혜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혜가 먼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구이고 기도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그리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멋지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루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모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경건과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함으로 나아감이 지혜의 온유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는 그 행동을 뜻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구분이고 분별된 삶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독한 마음과 시기에서 그리고 다툼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순종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함을 갖게 되고 이곳에서 나오는 행위들 그리고 마음들, 이 모습들이 땅의 것과 정욕에게서 또 악한 사단에게서 그 영향에서 살게 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그 울타리에 거하게 되고 지키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3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별하는 모습을 버리고 또 외모로 남을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모델 삼아서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심으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으며 선행을 베풀며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배움을 가르침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에게로 나아가셨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희생하고 고생하고 많은 시간을 남을 향해 드렸지만 그분은 점점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섰고
결국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자들의 큰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성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악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상 가운데 악한 곳에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자들이며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누구입니까? 요셉을 말해볼 수 있고 또 왕으로 쓰임받았던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왕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간구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성결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성결, 이것은 원어로 하그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순전하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이 성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라고 일컫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가 성결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소망 또한 곧 성결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성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세상에 구원을 얻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과 구분되어 예배드려지는 이 시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인생, 첫째 되는 성결한 삶임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의 실천의 시작임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결을 통하여, 그 구원 얻음을 통하여, 그 구원 얻음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빛 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마음과 시간과 하나님께 일천번째 예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의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가정의 모든 권속들에게 모든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 시대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전하고 주님의 귀한 열매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